안녕하세요. 믿어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 따라서 살아가셨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길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2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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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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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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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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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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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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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라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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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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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사랑하며 함께 일치하며 서로 깊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렇게 하나로서 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정말 본질이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하시면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초청해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우리 삶에 사랑이 넘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높아진 눈과 교만한 마음들을 낮추시옵소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32장 3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3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하여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비람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모세의 노래가, 모세의 시가 이제 막바지에 이릅니다. 이제 시의 분위기는 반전이 되어서 백성을 향한 회복의 약속이 낭송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복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낭송이 됩니다. 앞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이 전쟁을 수행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물론 대적들도 이스라엘을 이기는 이유가 대적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시기 때문인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주 반복되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이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은 주제는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향해서는 심판의 맹세가 선언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회복의 약속이 낭송이 되고 원수를 향해서는 아주 심판의 맹세가 선언이 됩니다. 원수들이 제압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위상이 만국 중에서 회복됨으로써 이제 모든 민족들이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할 것입니다. 시는 이제 종언과 더불어 마무리되고 시가 노래된 후 이제 33장부터는 모세의 당부가 덧붙여집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잠깐 어제 읽었던 본문을 31절, 30절을 잠깐 생각을 하면 교만해서 자신들이 잘나서 대단해서 이스라엘을 이겼다라고 여기는 대적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31절, 32절 아니죠. 32절, 33절 여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밭의 소산이라고 나옵니다. 그 말은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은 운명을 맞게 된다는 의미죠. 결국 좋아 보이는 포도는 쓴 포도일 뿐이고 포도주는 뱀의 독이고 독사의 맹독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즐기는 포도주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독이 든 포도주를 창고에 가득 쌓아두셨습니다. 34절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 독주가 독이 든 독사의 맹독 이 든 포도주가 하나님의 창고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언제든지 원수들에게 공급하여 마시고 쓰러지게 할 것입니다. 그 대적들의 웃음이 그칠 그 환난의 날이 곧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이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복수는 나의 것이다. 내가 보응할 것이며 그날이 속히 오리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민족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잘나서 이스라엘을 이겼다라고 교만해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판단한다는 것은 심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판단해서 내 백성이 이제는 깨끗하게 됐다. 내가 깨끗하게 여긴다. 결백하게 만든다 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기 백성이 무기력하고 노예나 자유자들이나 모든 백성이 사라진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기 36절에 보면 곧 그들의 무력함과 그들이 힘이 없는 것과 갇힌 자가나 노인자가 즉 종이나 자유한 자가 없음을 보시고 이게 종도 없고 자유한 자도 없이 이게 다 나라가 망가진 것을 보시고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재물과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좀 책망하시는 것이죠. 이게 불쌍한 마음에 이런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재물과 포도주를 받아먹던 그 신들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스라엘이 무력해졌고 자유인이나 종조차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온 백성들이 다 잡혀가고 죽고 한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재물과 포도주를 받아먹던 그 우상들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 신들로 하여금 너를 돕게 하고 피난처가 되게 해라 라고 막 그 안타까움에 불쌍함에 말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봐라 걔들은 나무로 만든 돌로 만든 목상이지 않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 않냐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내가 그 신인 줄 알아라. 나 같은 신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내가 이렇게 허용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너가 그 외적의 침략을 받고 외적에게 짓밟혔지, 내게서 빼앗을 사람이, 내게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 라고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써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스스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우상들이 결코 구원자 반석 노릇을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반석과 도움과 피난처는 하나님뿐이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대적들이 하나님 손에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을 보게 하셔서, 즉 그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무찌르시는 것을,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써 그분만이 참신이고, 하나님 그분만이 참신이고 그분만이 생과 사를 결정하시는 주인이심을 알게 할 것입니다. 그 뒤에 42장 43절에 42절 43절에 41절부터 어떻게 보응할 건지가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40절과 40절부터 43절을 쭉 보면 그 하나님께서 하늘을 향해, 스스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맹세를 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영원하심을,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즉 나의 영원함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영원토록 이 맹세를 지킬 거다. 정의를 이루시고 대적들에게 보응하시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실 것이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은 물론 그 대적들의 발 아래서 신음하던 온 민족이 기뻐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대적을 향한 이러한 심판은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대신 값을 치러 구원하는 제물로 삼으시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 때문에 더러워진 거룩한 땅을 깨끗하게 하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즉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피값을 복수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속죄하시는 것입니다. 그 땅을, 그 더러워진 백성으로 인한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 노래를 모든 백성에게 이제 들려주고,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그 마음에 두고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여기 보면 47절에 보면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니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가나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광야인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 율법,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명령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이미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신명기는 분명합니다. 그 메시지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은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되고,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복을 누리게 된다. 광야도 가나안이 된다. 분명합니다. 신명기의 전체 메시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가나안 입성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들이 들어갈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그냥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아론처럼 그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40여 년간을 그렇게 충성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랬던 모세에게 가혹하다 싶습니다만, 이런 엄격한 기준을 통해서 가나안에서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그 태도는 절대 순종임을 보여주십니다.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죽는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첫째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 와, 둘째로 그렇기 때문에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이다. 나는 언약을 지키니 너가 언약을 지키면 된다. 그것을 모세에게 보여주는, 모세의 이 마지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책망하시고 저주하시고 재앙을 내리셨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결국은 이스라엘은 회복이 됩니다. 또 원수들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기필코 그 마지막 때는 그 원수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보응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혼내기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지만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은 온전한 충성과 사랑입니다. 순종입니다. 신명기 처음 시작할 때 계속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실하심과 성실하심과 그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100% 확실하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저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이다. 거기에 거할 것이다. 그 전제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러니 이제 백성이 그 언약에 따라 살기만 하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장수하고 풍요를 얻고 그 부흥할 것입니다. 그게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온전한 충성과 사랑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사랑하셨고, 사랑하셔서 택하셨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사랑하셔서 광야에서 보호하셨고, 그 옷과 신발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게, 만나를 계속 공급하시면서 배고프지 않게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직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과 온전한 사랑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과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모든 패를 다 보였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다 보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의 고백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이제 온전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충성과 사랑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건너가기도 전에 주어졌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을 싹 내가 제거하고 너희들이 살게 해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누리는 통로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드리는 것, 충성을 드리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불안과 초조에 두려움에 떠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드리지 않았기 때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아직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언약 백성이 되게 하고, 그 언약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따를 때 언약 백성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가 1시간 30분이나 혹은 1시간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은 친밀한 관계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게 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을 놓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끈질기게 놓지 않으시고 지키고 성취하신 하나님,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 선택하셨고 그들을 지금까지 그 40여 년간 매 수백 년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이제 약속의 땅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에 대적들을 물리치사 그곳에서 풍요와 번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에게 우리가 온전한 사랑과 충성과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로 여호와에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다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하나님의 사랑이 몰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짓과 고집, 내가 원하는 대로만 돼야지 하나님에게 옳은 것이라 생각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내 아집과 고집을 신으로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시고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정말 평안한 하루,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